교회는 공식적으로 그 세무소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찍어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비영리 기관이라고 나옵니다. 비영리 기관. 비영리 기관이라는 소리 뭐예요? 이익 집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함께 모여서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익을 함께 얻고 또 함께 나누고 그렇게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익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함께 모인 곳인데요. 그렇다면은 이익이 있는 그 영리 기관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했을 때, 내가 이 일을 이만큼 했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결과와 보상을 주느냐, 이것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지금 화천대유니 저기 보면은 뭐 3억 투자해서 뭐 120몇 억을 갖고 말도 안 되는 그것을 하지만 더 말이 안 되는 건 거기에 투입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법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검사니 무슨 변호사니 아니면은 뭐 기자니 이런 사람들. 근데 하나같이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지키지도 않으면서 얼굴이 낯뜨겁게 그런 멀쩡한 짓을 한 이유는 이익 때문이죠. 이익 때문에 자기의 도덕적 감성까지 야비하게 버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세상에 여러 뭐 그룹이나 기업이나 또 여러 단체들을 이익 얻으면 그 이익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익이 없는데, 지금 교회가 제가 볼 때는 한국의 교회가 이미 망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모이지도 못하고 10%, 20% 이것도 무슨 뭐죠? 접종자만 20%, 교회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2년을 보냈으면 교회가 망해야 돼요. 지금 사회 같으면 그 일반 장사나 사업이었으면 교회는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년을 끌고 왔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교회가 영리기관이 아니라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비영리기관이라는 소리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더 큰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더 큰 가치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요, 하나님의 가치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익 이상의, 이익을 초월하는 큰 유익을 우리가 바라면서 함께 모이게 되지요. 그래서 이 밖에서는, 사회에서는 무슨 대접받고 회장님이고 사장님이고 이런 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오시면 전혀 막 의외의 모습이 나타나시죠.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제가 예전 교회는 매주 설거지를 하시는 회장님이 계셨어요. 남자분인데 이분이 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기업의 회장님이었어요. 근데 막 열심히 인생에서 몇 번이나 설거지를 해봤겠어요. 예? 근데 그러고 앉아 계시고, 어떤 분은 어떤 사장님, 사모님인데 교회 와서 청소를 하고 계시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그 유익을 꿈꾸기 때문에 하죠.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의 노력, 우리 성도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 둘 뭉쳐서 하나의 교회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런 단체인 거죠. 비영리 단체의 가장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함께 동참해주고 또 함께 자신의 그 노력들을 나누고 그러면 좋겠지만,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 큰 교회도 실제적으로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들은 10%도 되지가 않아요. 나머지 한 8, 90%는 뜨내기라고 얘기를 제가 맨날 듣고, 실제적으로 제가 거기
그 운영에 그 참여하면서 그것을 봤었을 때 하시던 분들만 계속 하십니다. 이게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하는 사람만 합니까? 이게 우리 교회는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오히려 그쪽 교회보다 굉장히 건강한 교회고요. 큰 교회도 하는 사람만 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굴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동원해야 돼요. 성도들을. 근데 그 성도들을 동원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강제죠. 강제. 카리스마로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서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예 설교 시간에 이제 사람을 지목해서 일으켜서 대놓고 뭐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서 예 안 하면 거의 진짜 그 매국노 될 분위기라 그냥 억지로 이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하면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뭐 헌금도 그렇게 많이 시키죠. 일어놓고는 얼마씩 뚝뚝 떠맡기고는 그래야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옛날에 어떤 부흥사는 자녀 한 명에 100만 원씩 헌금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예, 복 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강제하고 카리스마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강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장점은 뭐냐면 교회가 상당히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못된 교회는 교인이 착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교인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순종으로 감당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교회가 원활하고 수월하게 올라가죠. 특별히 무슨 셀교회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카리스마가 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카리스마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교인들에게 강권하시고 뭔가를 강요하시는 이런 분들이 장점은 있어요. 장점은 있는데 반대로 끝까지 다 잘하셔야 되는데, 조금 그 지도자가 흔들리기 시작하거나 지도자의 도덕적인 결함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런 공동체는 아주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교회 지도자들이 사용하는 성도들을 동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경쟁이에요. 경쟁. 이런 거죠. 나와서 이렇게 막 은근히 얘기합니다. 아유, 어느 권사님이 이번에 헌신하셨다고. 또 어느 장로님이 이번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를 하셨다고. 또 심지어는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왔었을 때. 지금은 그런 소리 안 하시는데 그 목사님들이 헌금을 이렇게 성도들이 하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다 일일이 읽어줬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옛날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1조 누구 하셨습니다. 이름 다 외우고, 그리고 감사헌금 누구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헌금에 적혀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까지 다 읽어주시고 이랬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그 시간 함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그러시게 하신 분도 있지만, 솔직히 목사의 양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떤 목사님도 직접 들은 거거든요. 그러면 헌금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왜세요? 그 경쟁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제 리더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을 이 목사님들이 특별히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루실 때 이거를 자주 하죠. 누구를 올리고 누구를 낮추다가 갑자기 또 누구를 올리고, 그러면 사람들은 경쟁 심리가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경쟁 심리가 어느 정도냐, 제가 어제 누구한테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요즘에 최근에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앱이 있어요. 이 핸드폰 앱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면 등산하는 사람들의 앱이 있답니다. 어떤 앱이냐? 이 등산 앱을 받아서 이게 켜놓으면 이게 무슨 GPS로 추적이 되나 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사패산을 올라간다. 그럼 내가 이 사패산 입구에서 사패산 중턱에 있는 무슨 바위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측정이 되는데 얼마 걸렸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앱을 깐 사람들이 그 핸드폰을 들고 카페상 그 중턱까지 올라가면 그 사람들의 시간이 다 기록이 돼서 순위가 매겨진답니다. 근데 등산을 하는 이유는 빨리 올라가서 1등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앱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대요. 한국 사람이 그렇게 다 이렇게 뭐 소위 해서 경쟁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거든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TV를 보세요. 다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노래를 잘 부르면 됐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지 그걸 또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이게 한국 사람들은 줄을 안 세우면 재미가 없나 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그런 일을 했죠. 경쟁을 하면 사람들이 일을 잘하니까. 그리고 그 경쟁심을 자극받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왜 그렇게 결정적인 동력을 주고 에너지를 주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위 말해서 인정 욕구를 자극하는 거죠. 내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이 사람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혹은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저도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경쟁시킨 게 아니라 경쟁을 당했어요.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 부교육자를 이렇게 몇 명을 뭐 경쟁을 계속 시켰어요.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드리면 저 부산에 있는 큰 교회 중에 한 군데는 매년 목사님들의 그 교구 목사님들을 딱 줄 세워놓고는 교구가 몇 명 늘었고 몇 명 빠졌고 이거를 다 카운팅을 해갖고 제일 밑에 있는 제일 꼴찌한 목사님을 자르신대요. 그러니까 이것에 자극받아서 소위 말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강권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성경에는 또 이 선한 경쟁들이 있어요. 경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구성해 나가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집을 만들어 가시는데 얼마나 중대한 일이에요. 그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또 진행해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강제로 하신 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경쟁을 시키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신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이 감동된 사람 그리고 모든 어떤 사람이요? 자원하는 사람이에요. 자원하는 사람. 제가 우리 교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도 기억하실 텐데 우리 교회는 자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자원을 해야 자원이 많이 생겨요. 자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스스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감동되어서 원하는 이유는 사람이 그 이유가 아닌 거지요. 누가 이유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것을 헌신하고 헌물하고 그리고 내가 있을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원에서 모아놓은 이 헌물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 여기 22절에 보니까 뭐 팔찌, 귀걸이, 가락지 막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38장에 보면은 이 규모가 나오는데 금이요 1톤, 은이 3톤. 그러니까 옛날에 이분들이 그 금송아지 만들 때 그거에 몇십 배죠. 그 수준의 이 금과 은이 나오고 그리고 그 외에 천과 중요한 뭐 보석들이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자원해서 했어요.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뚝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지를 가져왔으며. 보세요. 여인들이 물질만 드린 게 아니라 뭘 드렸어요? 자신의 힘과 노력과 시간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시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 사람들이 가져온 이 실, 그다음에 금문은 어디서 났을까요? 이 사람들 노예였잖아요. 노예 백성. 그럼 노예가 이런 귀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이게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 사람들 출애굽을 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변의 그 이웃들에게 아니면은 주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일도 시켜 먹은 사람들한테 물건을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꼬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게 너희들의 삭시야, 삭. 일한 삭. 근데 그거를 달라고 했었을 때 주위의 애국 사람들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다 줬어요. 왜요? 얘네들 건들면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다 죽고 막 이러니까 그때 다 들고 온 사람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원래 누구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지금 있는 거 깡패처럼 다 달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축복해 주신 거를 그걸 또 다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까요? 안 채워주실까요? 채워주시죠. 저는 이런 거 정말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자원하시는 그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게 확실해요. 여기 보면.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저 같으면 이게 코 묻은 이 돈으로 이렇게 안 짓고 차라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막 능력으로 쫙 하면 막 만들고 막 무슨 뭐죠? 눈의 왕인가 옛날에 그 레디꼬 막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궁전 올라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코 묻은 물질과 손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의 성전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멋진 성전이 아니라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아름다운 마음이 모여서 만든 성전. 그러니까 이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원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성전을 만들어가기 원하셨던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동일하시죠. 어떤 교회를 원하시겠습니까? 저는 못된 목사가 되기로 마음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탈바꿈을 할 수 있을 만큼 사악하기 때문에 제 마음에.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제가 꾹꾹 누르고, 그리고 제가 경쟁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걸 하지 않고 꾹꾹 누르는 이유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심령으로 주님 안에서 공급받고 축복받는 심령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하는 참교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제 양심상 그럴 수가 도대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손길을 기뻐하세요. 자원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자원하는 손길을 통해서 주의 성전을 지어가신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 축복받으실 분들이시고 또 이때껏 함께 하셨던 분들이십니다. 마지막까지 지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자원하는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